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5절에서 6장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이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어제 살펴본 대로 모세와 바로의 첫 번째 만남은 모세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흔들리고 바로의 압박에 매우 고전을 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인들이 광야로 나가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바로는 하나님이 누구냐라며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관리 감독자들을 불러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더 무거운 고역을 하게 하므로 그런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바로는 히브리인들에게 벽돌을 쓸 집까지 다 스스로 구해서 벽돌을 만들지만 그 수량은 전과 동일해야 한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반장들이 바로에게 가서 그것은 부당한 일이다라고 탄원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5장 1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여기에 기록원들이라고 되어 있는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애굽에 발탁된 자들입니다. 모든 독재의 구조는 피라미드의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래로 내려갈수록 넓어지고 그 인원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 이처럼 그들 민족 중에 사람들을 간수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간수들에게 그 무리 안에서만큼은 부러울 만큼의 권력과 물질을 줍니다. 그 결과 이 간수들은 자기의 자리를 지키려 하고 위의 명령에 오직 충성하는 그러한 구조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이들은 애굽과 좋은 관계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기록원들은 처음에 이 문제가 단순하게 애굽의 하급 관리들이 자기들을 괴롭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바로를 찾아갑니다. 16절입니다.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그런데 여기서 바로의 의외의 말을 듣습니다. 이 모든 명령은 애굽의 하급 관리들에게 나온 것이 아니라 바로 왕, 바로 자신에게 나왔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원인은 누군가 나를 찾아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의 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간다라고 말했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원들은 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그때서야 파악했습니다. 바로의 이 핍박은 모세와 아론의 접견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19절과 20절과 21절을 보겠습니다.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기록원들은 이 모든 일들이 모세와 아론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모세와 아론을 공격합니다. 그러자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왜 나를 애굽에 보내셨습니까? 라고 원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22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이것은 오늘날의 성도들도 신앙의 성숙으로 가는 과정에서 늘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것은 약속의 하나님 말씀을 온전하게 붙들지 못하고 상황과 환경에 좌지우지되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바로 앞장인 4장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모세가 지팡이를 던졌을 때 뱀으로 변했다가 다시 잡을 때 지팡이로 돌아오고 모세가 손에 품을 넣었을 때 나병이 발했다가 다시 품에 넣었을 때 깨끗이 낫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서 놀라워하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더라. 이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바로의 명령 하나로 지금 보면 모세와 기록원들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근심하고 흔들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너희의 고난을 살폈다. 너희를 적과 끓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 바로는 결코 너희를 쉽게 보내지 않을 것이다. 이 모든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과 마음의 근심이 일어날 때 말씀을 붙들고 이겨내는 그 힘이 아직 그들에게는 부족했던 것입니다. 우리들은 환경에서 일어나는 어려운 상황에서 믿음이 흔들리고 마음에서 일어나는 공포와 유혹에 믿음이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 내가 믿음을 준비하지 못한 것입니다. 믿음은 30일 완성 그런 것은 없습니다. 믿음은 겨자씨 한 알이 땅에 심겨져 무거운 압력을 견디고 수분과 영양분을 통해 싹이 트면 땅으로 올라오고 줄기를 맺고 그리고 나서 시간이 됐을 때 건강한 나무는 열매를 맺듯 믿음은 그렇게 많은 시간과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와 아론과 기록자들과 원로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믿음을 갖고는 이제 시작일 뿐 결코 실패도 끝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인간은 환경의 문제, 마음의 고통을 만났을 때 늘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우리를 계속 일으켜 세우시는데 그것은 말씀으로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 6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이스라엘 백성은 이 한 번의 전투에서 분명 패배했습니다. 모세를 비롯해 모든 기록원과 백성들까지 바로의 한마디에 흔들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출애굽을 준비할 수 있었던 것은 오늘 본문과 같이 하나님께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말씀으로 회복해 주신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것을 은혜로 받아서 힘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기도였다. 23절입니다.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모세는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강점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기도와 주의 말씀을 통해 중심을 잡습니다. 누군가 중심을 잡으면 됩니다.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일어나 출애굽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어떤 시간입니까? 현실을 보는 시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처한 환경을 보는 것을 현실이라 말하고 우리가 듣는 뉴스를 듣는 것을 현실을 듣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진짜 현실은 우리가 받은 약속입니다. 성도는 우리가 받은 약속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내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잊어버렸던 그 사실을 기억하게 만드는 것이 주의 말씀과 기도라고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는 눈을 감는 시간이죠. 그런데 눈을 감는 그 기도의 시간은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는 시간입니다. 진짜 현실이 무엇인지를 보게 해주는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쓰고 묵상하고 그리고 나서 눈을 감으면 이 땅의 모든 일과 우리 개개인의 삶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됩니다. 진짜 현실, 리얼라이트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우리 가족에게, 우리 교회에게 이 태국 땅에 어떠한 계획이 있으셨는가를 보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곳에 태국 땅에 살게 하시는가를 다시 알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담대하게 주님의 길을 따라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는 말합니다.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간다고 그것이 게으름의 증거다. 그런데 세상도 똑같이 말합니다. 교회 예배하러 간다고 그 시간에 일을 더하라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원리를 가만히 보면 답은 이미 말씀에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결정하고 난 다음에도 어려움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이 하나님을 믿는 것에 장애물이 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어려움이 장애가 된다면 그는 편안함과 안락함을 믿은 것이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더라도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로가 쉽게 놓아주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환경을 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호와의 강한 손을 보는 사람들이다. 마지막 절인 출애굽기 6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거기 보니까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또 반복합니다.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두 번 강조하신 것이죠. 여기서 강한 손은 바로 하나님의 손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바로는 어쩔 수 없이 너희들을 내보내게 될 것이다. 그 이유는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새벽에도 눈을 감고 기도 가운데 진짜 현실을 만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주님을 찬양하시고 여러분의 믿음의 시선을 항상 하나님께 두시고 오늘도 세상에 나아가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행동을 보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